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은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4절의 말씀을 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보셨고, 주께서는 감찰하시고, 주께서는 갚으실 것이다. 먼저 14절의 첫 시작은 그가 보셨다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여호와께서는 멀리 계시며 여호와께서는 숨은 것처럼 우리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가 보셨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보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재앙과 우리의 원한들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앙이란 무엇이냐면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이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지치고 힘든 모습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얼마나 괴로운지, 우리가 얼마나 분통 터지는지 누가 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셨다고요. 지금 시편은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계십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데 14절에서는 그가 보셨다. 너희의 슬픔과 너희의 아픔과 너희의 그 재앙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는 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하는데 당신은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계십니까? 도대체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시잖아요. 내가 보고 있었다. 내가 너희가 울부짖고 있는 그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보시지 않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 때만 잠깐 눈 감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내가 보고 있었고 그리고 내가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내가 임신을 하고 그리고 출산을 할 때 저는 아내가 진통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대신해서 아파해 줄 수는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아파하니까 야 이제 그만하자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그동안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아이가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서, 저는 어찌할 방도가 없어서 그저 힘들어하는 그 아내를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능력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능력이 없어서, 그가 힘이 없어서, 그가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가만히 지켜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요? 왜 지켜보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우리의 필요한 시간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울부짖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그가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슬픔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울부짖음을 아시면서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의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아이들 예방접종 하러 갈 때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예방접종을 하면 얼마나 아픈지 알잖아요. 따끔한지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발버둥 치는 아이를 꼭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주사를 맞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아기 입장에서는 아빠가 왜 이러지? 아빠가 나 아픈데 왜 나를 꼭 붙잡고 이거를 맞게 하지? 아빠 왜 그러지? 아빠 하지 마세요. 나 너무 아프다고요. 울부짖잖아요. 근데 아빠는 뭐라고 합니까? 괜찮아 하고 그 팔과 다리를 꼭 붙잡아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우는 아기를 바라보면서 아빠의 마음도 썩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아기가 우니까 이거 안 맞았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맞아야 되잖아요. 아기가 아파하니까 살살 놔주세요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꼭 붙잡고 있잖아요.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내가 너 옆에 없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내가 그 자리에 너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분노하는 이들을 꼭 껴안아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그때 너가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고 있었단다. 내가 너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내가 너와 함께 고통 중에 있었단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고 있단다.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4절 그 다음 동사인 감찰하시고입니다. 여기서 감찰하시고는 무엇이냐면요, 지속해서 관찰하여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미완료형이어서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까지입니다. 내가 이전에도 너를 감찰하였고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내가 너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도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단다. 이 말을 좀 더 하면 나의 시선은 온통 너에게 있었고 지금도 나의 시선은 온통 너에게 있고 앞으로도 나의 시선은 너에게 고정되어 있단다. 나의 관심은 너에 있었고 지금도 나의 관심은 너에게 있고 앞으로도 나의 관심은 오직 너에게 있다가 감찰하시고입니다. 즉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때도 내가 너를 보았고 지금도 내가 너를 보고 있고 앞으로도 내가 너를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나를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왜 나의 아픔을 모른 척 하시고 못 본 척 하시고 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오늘 시편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저렇게 악인들은 승승장구하고 악인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너를 한 번도 모른 척 한 적이 없고 나는 너에게 한 번도 눈을 뗀 적이 없고 나는 한 번도 너와 떨어져 본 적이 없다입니다. 그것이 14절입니다. 내가 너를 감찰하였고 내가 감찰하고 있고 내가 감찰할 것이다. 내가 너를 한 번도 너에게서 눈을 뗀 적이 내가 없다. 내가 너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악인들이 기고만장하여 자신의 욕심을 자랑하며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외칩니다. 어디 한번 하나님이 있으면 증명해보라 외칩니다. 그들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고 그 누구도 나를 흔들지 못하며 그 누구도 나를 망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을 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분노와 그들의 외침과 그들의 멸시와 그들의 욕설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고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흠집내고 그들이 하나님을 아무리 욕해도 하나님을 흠집낼 수는 없거든요. 그들이 욕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흠집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왜 저들을 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들을 심판하는 데 있지 않고요, 오직 나에게만 있다고요. 오직 나를 바라보는 데 있다입니다. 그것이 내가 너를 그동안 보았고 감찰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너를 향하여 손을 뻗어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해도 그들의 욕설과 그들의 비방이 하나님을 흠집낼 수 있으니 흠집낼 수 없으니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가 정하신 때 그가 정하신 방법대로 그들을 모두 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악인들을 향한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나를 향한 저들의 욕설과 저들의 비방에 마음 흔들리지 말아라. 나는 너만을 바라보며 나는 너에게 손을 뻗고 있으니 너는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다. 너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과 함께 눈을 마주쳤으면 좋겠고, 내가 뻗은 그 두 손을 너도 함께 잡았으면 좋겠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보셨대요. 나를 주의 깊게 보셨대요. 근데 나는 누구를 보고 있느냐고요. 지금 이 시편의 온통 시선은 하나님이 저들이 저러고 있어요. 하나님 저들이 저러고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어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눈을 안 마주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보고 있으니 너는 나를 봤으면 좋겠다. 나와 눈을 마주쳤으면 좋겠다. 내가 손을 뻗고 있으니 너는 내 손을 잡았으면 좋겠다. 다른 데 시선 돌리지 않고 나를 바라봤으면 좋겠다입니다. 이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힘겹게 만드는 악인들을 째려보는 것에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동자에 나의 눈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나의 그 시선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계시군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그 손이 나를 향하여 뻗어 있군요. 내가 그 손을 잡기 원합니다. 세상에 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도 하나님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인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며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주께서 이미 나를 보셨고 주께서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며 나를 향하여 그 손을 뻗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눈 마주치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뻗으신 그 두 손을 잡고 버텨나가며 함께 나가며 함께 주님 안에서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